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노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가치 있다 여기고 어떤 것은 가치 없다 여기죠. 성도는요, 자신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치 없다는 것을 무가치하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이면 내가 보이기에는 아니어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않으시면 내가 보기에 귀해도 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유하게 살 때 성도들은 종종 회의감을 느끼고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께 대적하던 로마의 영화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졌던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은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과 영적인 가치를 추구한 사람들의 각각의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가치를 찾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각 지방의 세력가들이 견고한 성이었던 로마가 한 시간에 심판을 당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천사는 땅의 상인들도 로마의 멸망으로 인해 울고 애통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천사는 그 이유가 그들이 더 이상 물건을 팔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꼬집으면서
원래부터 로마는 사랑받는 도시가 아니었음을 드러냅니다. 천사는 로마의 사치를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거래 품목을 열거하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온갖 사치스러운 세간부터 일상적으로 거래되던 품목들, 심지어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집니다. 악한 자들이 누리는 영화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더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가치관이란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한 번뿐인 인생을 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세상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들이 영원보다는 현재에 집중하고 정신적인, 영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과 쾌락을 가져다 준다 해도 그것이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라면 그것들이 가치 있다 생각할 수는 없겠지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의 멸망을 보며 많은 이가 울고 가슴을 치는 장면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애통은요, 바벨론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모두 바벨론의 멸망으로 자기가 입을 손해만 계산하기 때문이죠. 탈무드에는요, 이 세상에 10가지 부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로마가 9을 받고 나머지 하나를 전 세계가 겨우 차지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처럼 로마가 거래하던 교역품은 실로 엄청났고 화려한 사치품들이 넘쳐났습니다. 상인들은 로마와의 교역을 통해 쌓은 부로 권력층이 되어서 사치스럽고 부도덕한 생활을 여러 나라에 전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미신과 우상 숭배를 가치 있게 여기며 전심전력을 다해 쫓았죠. 그러다가 로마가 한순간에 멸망하는 광경을 보고 왔으니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원하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만을 참된 가치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어서 상인과 뱃사람들이 탄식하는 모습이 15절 이후로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로마가 한 시간에 망했다라는 말이 10절, 17절, 19절에서 계속 반복되죠. 상인과 뱃사람들은 로마가 가진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재산 역시 사라졌다 탄식합니다. 로마는 각종 사치품을 공급함으로써 치부하던 그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며 로마의 그 부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탄식합니다. 또한 그 상품을 수송함으로써 뱃삭을 받아 부를 축적했던 뱃사람들도 큰 송 로마가 불타는 것을 보며 울고 애통해합니다. 분명히 로마의 문명은 찬란했고 그 권세와 부유함은 수천 년이 지나도 기억될 만큼 막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문명이 아무리 강하고 화려해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여 자신을 신으로 세우는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에 불과합니다. 로마의 멸망은 성도들에게 승리의 큰 기쁜 소식이기도 하죠. 왕과 상인과 뱃사람들의 탄식 후에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던지면서 바벨론 곧 로마가 멸망할 것을 선포함이 21절에 나옵니다. 마치 과거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기록한 책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며 바벨론의 운명이 그렇게 되리라고 선언했던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어서 천사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심판을 선언합니다. 로마에는 모든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 등불에 빛이 있을 리 없고 주로 밤에 이루어졌던 떠들썩한 결혼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된 것은 저들이 선지자와 성도들을 박해하며 죽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박해하며 치부하고 권세를 누렸던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한 남자가요, 집 근처 공원에서 동네 꼬마들의 야구 경기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일루 수비를 보던 아이에게 점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묻자 아이가 웃으면서 우리는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그래? 그런데 너 그다지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의 말에 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하죠. 왜 우리가 절망적이어야죠?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절망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들이 절대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간의 이익과 자신들을 억누르는 강력한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상과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기꺼이 박해받고 순교당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세상이 자기가 입을 손해 때문에 로마의 멸망을 애통해야 하는 것과 달리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큰 기쁨을 누립니다. 성도는 영원한 가치를 자신의 존재 안에 간직한 사람입니다. 잠깐의 고난에 물러서지 말고 이 믿음을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돈과 같은 물질적 이익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 머물다 사라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만이 참된 가치이자 유일한 소망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죄악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가장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명령을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세상의 권세와 부유함을 탐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권세와 재산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힘과 재산은 결코 영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죄악을 갚으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죄악이 임계점을 넘으면 한순간에 한꺼번에 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멸망은 악한 세상에 언제까지나 불법하고 불의한 세력의 손에 맡겨져 운행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통치하실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진정한 부요, 만족이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로마는 멸망했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참된 가치를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부조리하고 악이 들끓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죄악의 본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죄악에 무릎 꿇고 악에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장차 승리로 이끄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